할렐루야. 의예나무 교회 금요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또 가족끼리 교제하던 차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먼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준비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예나무 교회 공동체에서는 여름 성경 캠프가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것들이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도 피곤하고 여러 피곤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이 자리 가운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힘찬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연수가 다 틀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좀 실패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의 잣대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성공하는 삶의 기준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내가 지금 조금 더디게 갈지라도, 조금 넘어져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손 붙들고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성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드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들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손이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점검하고 바라봅니다.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지향하는 어떤 성공적인 잣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었는가 붙들지 않았는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가에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고요한 시간 가운데 주님의 손을 더욱더 가깝게 붙들고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주님, 지치고 힘든 마음 가운데 주저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주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어깨를 다독거리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슬퍼하는 마음이 있거나 주저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 고달픈 그런 삶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조용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준비되지 않았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각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 가운데 만져주시고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기 소망하며 그 손을 더욱더 꽉 붙잡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진도하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밤에 역사하실 그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하신 일들을 이 밤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뜻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당신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다시 나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더 쉴 수 있는 기회를 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쉬고 싶어서, 또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싶어서 주의 보호하심, 주의 만지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영으로 우리가 느끼고 새로운 힘을 또 얻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귀를 주님을 향할 때 주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도 씌어있는 비늘들이 벗겨지고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깨닫고 그렇게 소통하고 주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되 또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할 때 정영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주간 있었던 우리 잉글리시 서머 캠프가 참 은혜로 끝났습니다. 그냥 잉글리시 캠프가 아니라 우리가 BBS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영어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처음에 영어를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주저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아이들이 같이 신나게 또 찬양하고 어떤 언어와 이런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놀고 즐기고 또 하나님의 그 영향을, 또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라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름 이 잉글리시 서머 캠프를 하면서 참 오랜만에 해외 선교를 저도 개인적으로 나가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해외 선교를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신나게 찬양하고 또 영어로 이야기 소통도 하고 또 신나게 찬양하고 이러면서 참 오랜만에 선교를 나온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좋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요즘 매우 마음 아픈 소식들이 또 있죠. 이 아프가니스탄이 탈리반에게 넘어가면서 그나마 좀 있었던 자유 이런 것들이 많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나라를 지켜야 될 대통령부터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가고 이제 여성들이 특히 이제 사회생활을 또 못하게 될 그런 위기, 정말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위기에 또 놓여 있고 우리 아이들이 특히 이제 소녀들이 이전에도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참 적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여성들이 또 교육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또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또 많지는 않지만 크리스찬들이 또 많은 위험, 또 선교사님들이 아마 위기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따가 또 같이 또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선교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선교에 관한 한 이야기, 특히 조선 땅에 임했던 선교에 대한 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선 땅에 처음에 파견된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 의사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제 알렌인데요. 원래 알렌 선교사님은 이 미국 북장로교로부터 파송이 돼서 중국 상하이로 파송된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1884년 9월 20일에 조선 땅으로 건너오셨는데요. 중국 상해에서는 그가 선교사로 파송을 갔지만 어떤 활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당시 반기독교 정서가 매우 강했고 선교사들을 다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의 본토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족들이 미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유럽 선교사, 모든 선교사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배척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사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여서 기도 가운데 혹시 하나님 다른 문을 열어주실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로부터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 선교부에서 조선 쪽에 문이 열릴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가자고 이렇게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1년 정도 중국 땅에 있다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도 좀 그분이 좀 들으셨는데 그가 듣기로는 지금 조선 땅에는 서양 의사가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런 것을 알고 있어서 혹시 의료로서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 상해에서 동료들의 환송을 받고 이제 제물포항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분이 이제 정동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알렌은 우리가 선교사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오피셜한 그분의 직책은 미국 공관을 비롯해서 외국의 공관 직원들을 위한 주치의가 공식적인 신분이었죠. 그리고 이 선교사는 사실 비공식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감추어진 그런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신분으로 그가 이제 공식적인 선교, 비공식적인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렌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이 조선 땅도 굉장히 정치적인 큰 변혁의 시기였는데요. 특히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 이렇게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1884년 12월 4일에 여러분 혹시 그날 그러면 어떻게 기억나시는 날이 있습니까? 이 우정국, 오늘날로 치면 우체국 같은 곳이죠. 개국 축하 만찬회장에서 개화파들이 보수파 대신들을 이렇게 숙청하려고 했던 그런 갑신 정변이 일어납니다. 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뭐 이런 분들이 소장파들이 개화당인데 이분들이 보수파들을 제거하려는 그런 시도가 하루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수파의 어떤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민비의 조카인 민영익이라는 그런 분이 개화당의 칼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조선의 의사들, 쉽게 얘기하면 뭐 한의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고치려고 많이 오긴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와 있던 독일 사람 뮬렌도르프라는 사람이 고종 황제에게 제안을 하기를, 이 상처는 그냥 이 일반적인 한의사들이 고칠 수가 없고 이게 오래 걸리고 이게 서양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해야 빨리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알렌 선교사가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이제 조선 땅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알렌 선교사가 참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이렇게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고종과 민비가 너무 감사해서 1,000량의 뭐 이렇게 하사금을 내리고, 또 알렌 선교사가 고종의 담당 의사로 이렇게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885년 2월에는요, 그 옛날 그 개화당의 홍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이렇게 받아서 그 병원을 이제 그 집을 병원으로 이렇게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 병원의 이름이 광해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땅의 의료를 통해 선교의 토양이 이제 잡혀지기 시작한 거죠. 광해원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이제 같은 해에 왕립병원인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제중원이 나중에 무슨 병원이 되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습니다. 이 제중원이 세브란스로 이름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중원을 설립한 첫 해 환자들이 이제 서양 의술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막 몰려 들어와서 막 10,000명 이상이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중원이 이 사람 환자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제중원의 운영권을 조선 왕조에서 포기하고 이거를 미국 선교부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부에서는 1899년에 제중원의 한국 최초의 의학교라고 할 수 있는 제중원 의학교를 설립해서 16명이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클리브랜드에 사는 루이스 H.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돈이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돈을 어떻게 유익하게 쓸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조선 땅에 의과대학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돈으로 45,000달러를 보내줬다고 그래요. 45,000달러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돈이 이제 지금의 그 물가를 환원해서 생각해 보면 약 580억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금액이 이렇게 미국에서 조선 땅으로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이제 세브란스로 이렇게 개칭이 되고 세브란스 의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10년간 공부시켜서 그곳을 통해 이 조선의 첫 7명의 의사가, 서양식 의사가 이제 배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을 복음화하겠다고 시작한 어떤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여서 조선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됐고, 영적으로 어둠에 있던 조선이 이제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오늘은 왠지 이렇게 선교사님 한 분을, 이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시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의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며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로 가서 3주간 전도하며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근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베레아로 또 그가 이동해서 그곳에 또 교회를 설립하는데 베레아에도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하게 되니까 이제 베레아는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에게 맡기고 또 바울은 아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아덴에 가서는 또 복음 사역을 잘 했느냐? 그곳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던 그런 곳이었는데 바울이 표현하기엔 자신의 모든 아는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그들과 논쟁을 벌였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의 아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을 때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게 됩니다. 그 후로 바울이 다시 에덴을 떠나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아가야라는 그런 주가 있는데 거기에 수도였고요. 그리스 남부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많이 발달하고 부가 많이 쌓이다 보면 또 따라오는 게 있죠. 이 음란한 것들이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 신상이 산 위에 있었는데 신전에 여 사제들만 약 1000명이 있었고 말이 여 사제지 사실 창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일단 혼음 같은 것들이 일어나며 굉장히 음란하고 참 이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음탕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관용어처럼 쓰일 만큼 고린도는 그렇게 전도하기 힘든 도시, 굉장히 잘 살고 풍요롭지만 그만큼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인 곳이죠. 고린도에 갔을 때 이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지만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바울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사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곳이었고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할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6절에 보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악담을 할 정도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털면서 이렇게 책망하며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게 매우 힘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중에요 하루는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은요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의 옆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는 일반적으로 그 3명의 회당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그리스보였고 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보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그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회당장 그러면 구약 율법이 굉장히 정통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께 돌아오고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구원을 받은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보람된 일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회당장이 율법을 가르치고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이 회당장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면서 기쁜 일이면서 한편으로 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스리는 일이기도 하죠. 저놈이 와서 우리 회당장까지 꼬셔가지고 이렇게 기독교로 귀하게 만들어라고 하면서 아마 더 큰 핍박과 더 큰 환난이 바울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낙담한 그런 바울이 하루는 밤에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요. 그때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쳐있는 바울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침묵하지 말라. 말해라. 복음을 전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많은 핍박을 받고 어느 정도 위축되어 있고 소심해져 있던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결국은 저 영원한 지옥에 갈까?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것인데 우리는 사실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던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외쳐라, 복음을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앞부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이 10절의 후반부의 말씀이 참 떠나질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가 이 마음을 이 구절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0절 후반부인데요. 이는 이 성중에 이 고린도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곳에 바울을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직은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바울의 눈에는 다 볼 수 없지만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누가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자인지 끝까지 거부할 자인지 그가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성 안에는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다. 나의 백성이 될 자가 아직도 많이 있다.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도시였지만 너무나 음란한 도시였지만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지만 사람들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핍박을 받다 보면 참 정내미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그 이후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3차 여행 중에 나중에 이제 3년을 머물렀던 에베소도 있지만 굉장히 1년 6개월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바울이 대체적으로 선교 여행의 패턴을 보면 잠시 일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많은데 고린도에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며 쉬운 땅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할만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를 잘 세워주고 잘 대접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곳에 아직도 내 백성이 남아있다 말씀하신 것을 그가 들었기에 그가 용기를 내서 힘을 얻고 그것을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할 일은 이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사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신학교를 안 갔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서 일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돈 벌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 내 시각이고요.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는 눈은 우리와 바라보는 눈과 다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사람이죠. 그도 내 백성이다.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다. 이 땅에는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도 있습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묵하지 말라. 말해라.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대신할 수도 없고, 선교사를 여러분 회사에 파송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선교사고 여러분이 복음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은 성도라면 모두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받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잊지 않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성도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길,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보리라 우리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합시다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가시도 나나도록 우리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전하라. 말하라. 그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들을 떠올리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내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그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지쳐있던 두려워하던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 꿈속에 나타나 환상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고 내 입술을 열어라. 이제 너의 입술을 열어라. 너를 해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주님 약속하시며 내게 말씀합니다. 이 성중에는 여전히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는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너무나 많다. 주님이 말씀하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안타까움에 통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를 구합니다. 하나님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던 우리 안에 담대함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또 우리 의나무 교회 많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의나무 교회 공동체에 이 여름 성경 캠프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더 알았고, 그리고 그들이 먼저 그 말씀을 또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다른 이들에게, 주변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비록 어리지만 그러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그 다른 있는 친구들에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향해 정말 그들이 전도할 수 있고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분으로 그들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한번 우리 큐티할 때 우리 선생님의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친구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한번 교회 가자고 얘기해보면 어때? 라고 그랬더니 싫다고 그랬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혹시 그 친구가 마음이 어려워할까봐, 힘들어할까봐, 거절할까봐, 이런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귀한 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우리가 이 캠프를 통해 들었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담대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 세대로 하나님 키워나가려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캠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에 기뻐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아이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어른만 힘든 게 아니라 아이들도 역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아이들의 그 심령, 그 마음 속에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기뻐하는 마음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심겨지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의 심령과 그 마음 속에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강력하게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살아있는 그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생생한 증거들, 복음의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을 자랑할 줄 아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바로 옆에 있지 않아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 아프가니스탄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겉으로는 여성들을 우대하고 어렵게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그게 아닌 것들이 사실로 판명이 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또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어두운 땅에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유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의 자유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성들의 인권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아이들의 인권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또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끝까지 그들이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든 생각인데요,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좀 마음이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혹여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안전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들이 붙잡혀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 그리고 선택하라고 할 때 하나님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신앙을 그들이 끝까지 고백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순간 그 마음들을 지켜주셔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가 행복하게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갔던 것처럼 하나님 혹여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뿌려져야 한다면 그들이 당당하게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땅을 기억하며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저 아프가니스탄 저 땅과 그들의 백성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을 긍휼히 여겨 주, 불쌍히 여겨 주. 하나님 저 땅을 도와주옵소서. 저 땅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큰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그 나라의 미래가 정말 너무나 암울합니다. 하나님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 아버지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탈레반의 그 세력들이 하나님 그들이 예전과 같은 악행을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 그 땅의 평화와 하나님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또 기도하기에는 하나님 그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그 땅을 지켜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핍박과 하나님 절망 속에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의 신앙과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위기 속에 있는 당신의 마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여 그 땅에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떨고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 땅을 지켜주시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먼저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아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렸는데, 한량없는 큰 은혜를 누렸는데, 하나님, 근데 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어색합니다. 거절당할까봐,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까봐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긴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라는 그 거대한 그 악의 도시에서 그 사역할 때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저희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는, 그 고린도 땅에는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이 땅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동네에도, 우리 이웃에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 그들을 온전히 섬기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줄 그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른 척 해도, 우리가 모르는 것 같다, 눈을 감고 있어도, 귀를 닫아도, 그러나 그 지상명령은 이미 우리 안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릎 꿇게 하옵소서. 적어도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서머 잉글리시 바이블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30명이 넘는 많은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기쁜 일임을 그들이 많이 체험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 분이며, 하나님은 정말 권능자이심을 그 아이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참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캠프를 통해 내내 아이들이 배웠습니다. 과학 실험을 통해 그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물찾기를 통해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것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의 기억, 재밌었던 기억들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심겨진 그 마음의 그 뜨거움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친구들을 교회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프가니스탄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 같지만 그들 중에도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 땅 짧게 우리가 100년을 살지만, 길어야 100년을 살지만, 저 영원한 천국 가운데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라면 그들 역시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에 의해 점령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기본적인 권리들을 빼앗기고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어두움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던 미군도 떠났습니다. 정치인들도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누가 그들을 지켜줄까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 땅을 굽어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살려 주옵소서.
그 땅에 많은 또 기독교인들, 선교사님들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그 어두운 시간에 오히려 또한 그들이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담대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기에도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떠는 그들의 이웃에게 그들의 평안함의 그 근원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그들 중에 붙잡혀 또 순교의 피를 뿌려야 되는 순간이 와야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을 통해 탈레반이 그들이 믿는 신이 거짓된 신이며 하나님이 참신임을 또한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가진 자로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우리 의나무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조만간 우리가 예배드렸던 이 장소가 이제 카페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일하실 분이 정해졌고 이제 그분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면 오셔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메뉴 개발을 우리 유아실에서 이제 다음 달이면 저희가 유아실을 이제 쓰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부터 이제 메뉴 개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곳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3층으로 올라가서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일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요, 이제 또 여러 가지 동시에 이쪽에서 우리가 운영이 되는 것도 좀 도와야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들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되어야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혼자 막 계획을 세우고 타임 프레임을 막 짜고 이렇게 막 일을 추진을 했는데, 진짜 단 한 가지도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없고, 단 한 가지도 제 스케줄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조금 마음이 힘들었는데요. 빨리 계약하기 전에 빨리 다 해서 빨리 올라가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막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어쩌면 한 가지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되겠다, 잘 되겠다. 제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또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잘하실 거니까. 그래서 더 신뢰하고 제 마음대로 막 제 계획대로 하고 싶었던 마음들을, 조바심 냈던 마음들을 좀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좀 천천히 가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합심해서 모두가 다 이곳에 와서 뭐 일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곳에 카페가 들어오는 과정, 또 우리가 3층으로 올라가는 과정,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 마음이 좀 같이 모아졌으면 좋겠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재건 복원 갱신의 방향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실제로 재건 복원 갱신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올 한 해 우리 주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강제로 막 넓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기대하며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 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막 애써가지고 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스텝 바이 스텝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쌓아가며 함께 이 교회가 온전히 위로 세워지도록, 인간의 바벨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진행되는 과정, 하나님 이 카페가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계획대로 참 되지 않음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며 우리는 안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하나하나 다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침대로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셔야 되는 분과 하나님 이 건물주인과 우리가 합심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연합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만 잘 되고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들과 함께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그분들과 믿음의 동역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정말 귀한 마음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하나 정말 한 달 한 달 쌓아갈 때, 벽돌이 하나하나 쌓아져 갈 때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정말 하나님 은혜가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부을 것을 주께 아끼지 않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셨사. 우리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같이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살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이제 우리가 이곳이 세워져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냥 저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건물의 주인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이곳을 운영할 점장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또 우리 혹시 같이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하면서 이런 마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함께하는 분들을 이용해서 그냥 우리 잘 되면 좋겠다, 교회 잘 되고, 그런 마음이면 저희가 여기 올 수도 없었고 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성장해 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처음 1층에 우리가 왔다가 지금 2층, 이제는 또 3층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될 텐데요.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 어떤 덕을 보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도우려는 그런 마음, 함께하려는 그런 마음, 같이 품으려는 마음, 동역자라는 마음, 또 그들을 세워주겠다는 하는 그런 마음들, 또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역시 교회는 다른 곳이구나, 세상에서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는데 의회나무 공동체는 다르네, 정말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이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네 라며 우리가 같이 주 안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덕을 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교회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는 자들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며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저희들 믿는 사람들끼리 연합도 어렵지만 하나님, 주님이 아직 모르는 분들과 아직 인정하지 않는 분들과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본을 보이기를 원하고, 교회가 그들을 섬겨주기를 원하고, 그들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마음껏 아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덕을 보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갈 때 하나님 정말 그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 안에 복음의 심령이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이 걸어가는 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일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미지수입니다. 하나님, 잘 될까 걱정되는 마음도 솔직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귀한 뜻을 뿜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궁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 마음대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건물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남은 공동체를 하나님 1년 반 전에 이 수지 땅으로, 이 상현동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이곳에 우리가 올 수 있었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 함께할 수 있었고, 그렇게 아이들이 모였고, 아이들을 위한 신앙교육이 시작이 되었고, 이곳에 예배, 무너졌던 교회가, 무너졌던 당신의 몸된 교회에서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올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재건, 복원, 갱신의 그런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그 방향들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욕심과 우리의 뜻,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만 채웠던 그런 바벨탑, 하나님이 그런 바벨탑이라면 무너뜨려 주시고, 비록 저희가 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바벨탑을 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 꺾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려지는 하나님의 그런 진실되고 거룩한 당신의 교회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분들과 우리가 협업하며 같이 나가야 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개인의 어떤 목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이곳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는 곳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 모든 진행 과정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올라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좀 찬양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마지막으로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오늘은 좀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건고한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기도 제목들을 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개인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의 그 아픈 마음들을, 우리의 그 절절한 우리의 고백들을, 상황들을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를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